모처럼의 긴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 며칠 시간도 많고 해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정론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영광보다는 특정인의 신학에 대한 논쟁이 전부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 혹은 창세전의 약속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세상 교회가 인간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의 무용함, 쓸데없음, 또 인간의 가능성, 자존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우린 아닌데라는 반발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중예정설, 예지예정론, 만인 구원설 등이 서로 충돌을 빚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유든 하나님의 선택이든 그런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분석하고 비평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성경의 예정에 관한 본문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그것이 유기든 선택이든 창조주에 대해 따질 위치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필연성을 고백하게 된 죄인들에게만 주신 은총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눈을 흘긴다는 말은 그만큼 인간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면 우리는 가인처럼 아벨을 살해할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선택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를 위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사도의 해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 자체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고 아들을 위한 아들들이 사랑에서 시작된 창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그 성도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치 않겠다. 하나님 되심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자들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심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들로 채워진 그 충만,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한 그 영광의 나타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분명하죠? 그것이 영원한 사랑의 아들이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은혜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신학, 사람의 예정론으로 서로 다툴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선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덧붙이면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과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세상 속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한 별세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오직 그분의 선택과 그분이 다스리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들이 이미 완성된 것을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만 보고 살아온 우리의 관점부터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말씀, 약속이 묵시로부터 펼쳐진 것이 세상과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눈이 열리고 또 투덜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미 창세전에 죄가 등장하고 아들이 피 흘리심이 있다라고 하고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그것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그 언약의 피로 완성되는 인간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목적이에요. 주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한 불순종이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려 함이다. 그러니까 주를 떠나서는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음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배우는 것이 성도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성도 교회에게만 열려진 영의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도 전인 영원전에 자기 약속으로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전의 약속에 대해 요청하거나 도움을 드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선택, 자신의 약속대로만 자기 사람들을 완벽하게 창조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고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인간들이 입을 가리게 하는 말씀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한 분 주 예수를 아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구원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의 진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구원받아야겠다는 탐심에서 벗어나 그들은 이미 주님과의 사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지옥에 간다 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임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영생 얻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여러분의 선택이나 열심에 달려있다면 과연 천국 갈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배우고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 속 환난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완성된 완벽한 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된 그 창조의 완성,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일곱째 날의 그 완성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광야 교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한 분, 이 한 인격 안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몸된 교회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이미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세상을 지나면서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더 이상 세상과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사는 이유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가 계심을 알고
그분이 나의 의와 거룩이 된 그 구원의 현실, 자신의 전 존재를 약속에 맡기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의 능력,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부득불 살아내야 하는 그 복음의 현실,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야말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들의 생명이요, 자유이며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손은 늘 놓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며 그분이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그 평강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영원한 나라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 그 약속의 능력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영광을 비천한 사람의 지식과 신학과 바꾸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